오늘이 8월 27일이에요. 좀 덥더라도 이제 또 한 보름 있으면 추워지겠거니 하면서 더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름이 좋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 건물이 또 엄청 추워요. 이게 지금 옛날 건물이라서 한 30년 한 30년 된다 그럴 거예요. 시내가 있는데도 그 방안 그런 것이 옛날만 해도 좀 기술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또 이거 넓은 공간을 갖다가 30평이 넘는데 막 이걸 또 다 기름을 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여름에도 참고 겨울에도 참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제 강론으로 여러분 성경이 비밀입니까? 신비입니까? 참 불행해요. 불행한 게 뭐냐면 한국 개역 성경이 오역이 돼서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단들이 한국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 몇 명이 돼요. 자기가 성령,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 몇 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이 개역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30구절을 고생을 좀 했어요. 전부 A4로 발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은 했잖아요. 성경이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또 한쪽으로 흘릴까 봐서 제가 39절을 구절을 다 낱낱이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뭐예요? 말씀을 스터디하라고 그래. 스터디 투.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애쓰라 그런 말이에요. 애쓰라. 노력하란 말이에요.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제가 항상 얘기죠. 쪼개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또 이건 세대별로. 노아 홍수 이전인가? 율법 시대 말씀인가? 우리 은혜 시대 말씀인가? 앞으로 환란 시대 말인가? 아니면 저 산상수훈의 팔복같이 천년왕국에 관한 해당되는 얘기인가를 나눠봐야 하는데 엉망진창 그냥. 그런데 뭐예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도록,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할 일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은 진리를 아는 것을 힘쓴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을. 제가 성경이 두덕두덕 하고 잘못하면 쭉 짜질까 봐서 천천히 찾습니다.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주님이. 내 말씀을 도무지 연구를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야, 비밀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니까. 나 성경을 보고 싶어서 집사 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집사님 그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서. 그럼 또 그러는가 보다 그래. 그럼 뭐라고 성경을 써놔요. 그냥 몇몇한테만 해놓지. 아까 비밀이라고 개역성경 특히.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NIV, NASB, ASB, 또 KJV. 성경을 다,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다니까? 영어 성경에도 미스테리로 돼 있어요. 신비로.
이게 시크릿이에요. 이건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스터리 맞습니까? MSTERY 이건 뭐예요? 신비예요. 이건 알 수 없어요.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비는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예요. 제가 영어 성경 다 찾아봤다니까. 아까 NIV, NASB, ASV, KJV 다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근데 한국에 이런 나쁜 인간들이 시크릿으로 번역을 해놓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야.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야. 또 화병 올라오려고 그러네. 제가 그런다니까. 구원의 안전보장,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위에 있는 목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나태해져요. 그냥 주먹으로 쳐버리고 싶더라고. 성도들을 일부러 모르게 하는 거야. 일부러 모르게. 지가 조물조물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단이 40 몇 명이지. 신천지 여러분, 비밀 아니에요. 성경은 비밀 아닙니다. 미스터리예요. 오늘 그 39절 보여줄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그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무 일 같지 않아요. 애들이 한참 커도, 애들 뒷바라지를 하도 한참 해도 모자랄 판에 가정은 나물 날아오고 그 마귀 새끼한테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저기 가서 보세요. 안상홍이가 하나님 같이 보이던가요? 그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이? 거기에 또 수많이 빠져 있어요. 응? 로마서 11장 25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분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정말 마귀의 편에서 이러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러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라도 바짝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러나 부활하셔서 날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먼저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여기 제가 한쪽 보여줄게요. 이쪽 자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겠어요. 프린트를 했으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모르기, 부정이면 긍정이죠. 알으라 얘기예요. 그것은 뭘 알아?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그 숫자가 딱 차고 나면은 그때부터 구원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이 짓밟아. 이방인들이
온갖 그들의 죄가 완연하여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하나님께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소돔 고모라 같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완악함이 충만할 때까지 그랬다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눈머는 일이 생긴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체신학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출한다고 그러잖아, 마지막에. 그때까지 눈멀게 했다가. 근데 이런 구절들이 목사들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왜?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비 나오죠, 제가. 일부러 글씨를 좀 시커멓게 고딕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 근데 개혁성경은 비밀로 해놨잖아요. 이 비밀로. 어? 비밀 아닙니다. 누구나, 아까 연구하면, 부지런히 말씀을 들고, 참 하나님 기도해가면서 말씀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늘의 왕국의 신비야, 천년 통치에 관한 얘기, 그것을 하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천년 통치에 관한 신비를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눈멀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젊은이는 환상하고 늙은이는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 근데 이거를 비밀로 또 해놨잖아요. 비밀은 아무도 몰라야 할 것 아니야. 근데 제가 쭉 설교하잖아. 여러분들한테 강론해드리잖아. 부지런히 연구했더니 말씀을 나눠서 봐가면서.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하고 그랬죠. 아까 하늘의 왕국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공통 분모가 된 게 있는데 또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까? 아직 하늘의 왕국은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 제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 이거 비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밖에 있는 자들의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 가지고 말씀에 한번 이끌려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왕국을 한번 소유해 보세요. 정말 인생 확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위에 써놨죠. 이 구절이 39절이에요. 신비를 비밀로 바꿔놓은 개혁성경 구절이 39절 제가 다 발췌했어요.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한 구절, 누가복음 한 구절, 로마서 두 구절, 고린도전서 5구절, 에베소서 8구절, 골로새서 5구절, 데살로니가 한 구절, 디모데전서 2구절, 2구절, 계시록 4구절. 혹시 이 구절을 발췌해놨는데 필요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나? 자, 누가복음 8장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나.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되어 있나니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 눈멀게 해놨으니까.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나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 왕국. 거기는 헤븐리 킹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는 킹덤 오브 헤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킹덤 오브 가드. 성경에 천국으로 묘사된 곳이 3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60 넘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내 살아서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갈 겁니다. 안 죽어도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라가신데, 그건 셋째 하늘, 헤븐리 킹덤, 하늘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갔던 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갔던 곳. 근데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계시록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천년왕국. 그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로마서 16장.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정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된 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모든 성경 기록에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돼서 온 우주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그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비밀의 계시를 쫓아 이렇게 놨잖아요. 개혁성경에. 그러니까 다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 특히 신천지 이만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병신 취급하고 신천지에 십몇만 있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가면서 지가 전행을 하는 거 아니야. 저 셋째 아들 죽어서 그거 하는 셋째 아들도 여기 천년통치도 저 과천에 그 전주보다 과천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만희가 보혜사면 나는 먹었어요. 나는 내가 이만희보다 훨씬 말씀을 10배 100배 더 잘하는데 나는 먹었어? 그거 교만한 거래요. 물론 제가 지금 과장해서 표현한 거 저보다 말씀 많이 아시는 분들 겁나요. 많아요. 그런데 이만희 말씀 서푸른치도 모르는데 그 교만한 마음에 마귀의 영이 쏙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엊그저께 누가 질문하더라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어요. 가론유대 그 짐승 666은 아직 안 왔는데 많은 적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만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조금 그 가정은 안 무너뜨리잖아.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까? 일부지만. 로마서 16장 26절 아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거이라. 하나님 이미 생기기 전에 예정되었던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을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그 일들을 구약에서는 천사가 많이 했으나 앞으로 계시록 환란에 가서도 천사가 할 것이나 지금은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같이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때는 어느 때예요? 천년통치. 천년통치에 가면은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고 산을 옮길 수가 있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이게 어느 때 천년통치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신비란 말이에요. 모든 신비. 이게 비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어디? 외국어니까 외국어.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그랬죠. 언어, 텅스. 언어는 텅스야. 그냥 괴성이 아니야. 꽥꽥꽥꽥 이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언어란 말이야. 정식 언어인데 알지 못해. 내가 그걸 습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서 저 힌두교 같은 데 가서 인터넷 틀어봐. 힌두교 방언하고 쳐봐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지. 지금 와서 어디 방글라데시어를 저한테 한다고 그럽시다. 아니면 탄자니아어를 저한테 하면은 저는 못 알아듣잖아. 근데 하나님은 알아듣잖아. 자, 이건 그 방언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여기도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리노니 그 신비가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했던데 이게 휴거가 신비로운 일이야. 휴거 아무도 모르잖아, 사람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휴거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공중으로 그냥 올라가?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니야. 미스테리 아니야, 이게. 이게 비밀이야? 에베소서 1장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누가? 주님께서 자신의 뜻의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 비밀 아니다고요. 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가서 영어 성경을 다 뒤져보라고. NIV, NASB, ASV, KJV 다 영어 성경 있는 대로 다 뒤져보라고. 이게 신비로,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 칠판에 아까 적었잖아. 그런데 한국 성경만 이걸 갖다가 그렇게 비밀로 번역을 해놨더니 그래서 한국의 유달리 43명인가가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많은 거야. 참 한국이 참 웃기는 나라야. 자,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주신. 계시는 뭐예요? 사도 바울한테 환상으로 속에서 보여준 거 아니야? 다메섹에서 그 신비로운 일들을. 비밀 같으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비밀을 우리한테 성경에 쓰면 안 되잖아. 비밀 같으면 비밀 누설죄로 뭐 KJV요? 여가? FBI요? 그럼 뭐라고 써놔? 성경을 뭐라고 써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너희는 말씀을 연구하라. 스터디 투. 그 말이 애쓰란 말이야. 애쓰라. 힘쓰라. 그 대신 뭐예요? 말씀을 나누어 보. 쪼개봐.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게 노아 홍수에 관한 말인가? 율법에 관한 말인가? 이스라엘에 관한 말인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건가? 환란 시대 건가? 천년 통치에 관한 것인가? 아, 그런데 거기는 성전도 없고 해달별도 없다네. 그러면 이건 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구나. 그런 걸 나눠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에베소 3장 6절 이 신비는 참 또 신비로운 일이 또 있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보여. 내가 이방인이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 주님이 상속받는 것을 나도 하나님한테 받는다니까? 주님과 내가 동료 상속자여. 또 같은 몸에 속하게 돼. 주님하고 나오고 부활의 몸이 같아.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의 약속을 했잖아.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참 신비로운 일 아니야.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비밀이야? 참 내가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응? 이렇게 그냥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한테 참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그런 소리 들어가는 역할을 내가 하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 나이가 60 넘었는데 너 친구들은 날마다 뭐 산이나 가서 그 간산 또 가고 올라간 산 또 가고 그짓 하는데 저는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다니까 그냥 말씀 연구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감사해요. 에베소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르로 창조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알잖아.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그 신비.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지난번. 여러분, 메시아닉주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잖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까지는 그들의 눈을 감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메시아닉주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네?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그리고 율법과 짬뽕을 하고 있어. 기껏해야 몇천 명 있어. 몇천 명이면 얼마야? 1000만 명 중에 1000명이면 0.1%인가? 거가 2000만이 그러면 0.2%. 아까 2000명이면 0.1%인가? 그 정도도 안 돼. 아직. 지금 괜히 왜 크리스찬이 가서 그 유대인의 명절을 갖다 지키고 거기 토라 하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가서 하냐고. 왜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냐고. 같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한국에 김종철 목사, 브래디 티브, 뭐 왕의 정원, 코뿔소, 또 다른데 엄청 많아 지금. 여러분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제가 까칠합니다. 제가 까칠한데 여러분 100점 맞은 게 좋겠어? 한 50점 맞은 게 좋겠어? 그래, 내가 그 얘기야. 뭐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주님의 명령이 뭐야?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데 힘쓰라고 그랬잖아.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또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스터디하라고 돼 있잖아.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저만 까칠해? 학교 공부 잘하라,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라고 한 선생이 잘못된 거야? 에베소 5장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뭐라고 그랬어? 개역성경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뭐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딱 뒤에다 폼 잡고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나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것은 신비란 말이야. 말할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말씀 TV에 제가 단언코 얘기해요. 어떤 목회자들보다 정말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분 댓글 다는 거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 대단하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러란 말이에요. 복음의 신비를. 이 경이로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자는 말이에요. 여기 19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비밀을 어떻게 알려,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거 비밀이다 해놨으면 어떻게 알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 어법에 맞는 말이야. 그 이치가 닿는 말이야. 비밀로 해놨으면. 네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해서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해가 좀 안 갈 것인데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면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 골로새서 1장 26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었으나. 이거 시대, 세대 나오죠. 시대, 세대가 나오잖아. 세대주의자라네. 말씀을 아까 에덴 동산 시대, 또 노아 시대, 여러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까 말씀을 나눠서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서 보라고 그랬더니 나보러 세대주의자래. 세대주의가 뭔 말인 줄 알아? 저 인터넷 가봐, 유튜브 가봐요. 뭐 세대주의가 이단같이 하고 있어. 미친 것들이. 여기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나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제 신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몰라. 구약은. 저 에녹이나 아니면
저쪽 노아나 그쪽은 깜깜했겠지. 근데 시대가 자꾸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제는 이 신비가 드러나잖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잖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 감히 측량도 못해. 저는요, 물론 저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제가 안 받을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더라고. 그게 전부 아니에요. 나는 내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이 말씀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아까 영광의 풍성함, 골로새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가운데 모든 부여함이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 아버지, 그리스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봐.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 대해 증언한 거,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더 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비밀이야? 누가 이 짓을 해놨다고? 1955년도에 개혁성경이 쓰였어요. 중국어로 왔어. 한문 성경으로. 영어 성경이 중국으로 왔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서천에 무창포 해수욕장을 가봐. 성경 전래지라는 데가 있어. 근데 그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이 복사되었으면, 그 성경이 뭡니까? 번역되었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때 그냥 성경하고는 딸랑 들어온 걸로 말았어. 그뒤로부터 40, 50년 있다가 뭐 알렌 언더우드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성경이 어떻게 중국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한문으로, 그래서 가라사대 지역을 뭐 음부 그렇게 해놨잖아. 여기다 그때 비밀로 해놓은 거야.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 하나님만 책망 받을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 4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할 수 있는 문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나는 말하고 있잖아. 옛 것과 새 것을 보고에 꺼내서. 난 안 막혀요. 어떤 이단이 와도 막힐 필요가 없어. 불신자가 와도 안 막혀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 그들의 입을 막어. 아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 이 신비를 드러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경륜에 의한 신비를 드러내야 할 거 아니야. 그 비밀이면 어떻게 드러내? 다시는 비밀이란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어디서 성경할 때 비밀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점잖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 다 미스테리로 해놨는데 왜 시크릿으로 번역을 해서 읽습니까? 개혁 성경이 1955년도 들어왔는데 이 잘못된 성경이에요. 오류가 있는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지금 불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일하고 있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 디모데전서 3장 9절.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야 할 거니라. 믿음의 신비. 내 속에 한번 들어와 봐봐요. 내 안에 엔돌핀이 막 팍팍팍팍 솟아나고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내가? 응?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요,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만희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요?
그 성령이야? 이만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응? 코로나 때 절 2번 납작하고 판사 앞에 가서 나 죽겠습니다. 휠체어 거짓말하고 휠체어로 타고 재판 끝나니까 휠체어 내버리고 가서 강의하더만. 그런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만희가 보혜사야? 참 보혜사가 어디 우리 동네 어떤 놈보다도 못해. 아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뭔 비밀이요? 신비라니까 신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어? 그거 알아 여러분은? 나는 날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내게 온갖 악한 것으로 쩔어있는 나를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분이 있어. 알아 몰라? 그런 분이야.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의로 똘똘 뭉친 분이야. 거짓은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무한한 능력자셔. 온 우주를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야.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본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장 등잔대의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뭔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다 훑어보란 말이야. 잘 훑어보면은 어떤 교회는 사도가 아닌 것들이 사도인 척한 교회 있고, 어떤 것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유대인 것들을 한 거 있고, 어떤 교회 가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7교회를 보니까 그동안의 교회의 모습들이 눈에 딱딱딱딱 들어오는구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라, 라오디게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또 이것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대별로 탁탁탁 맞아떨어진지 지금은 라오디게하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 맘대로 하는 교회구나. 사람들의 교회구나. 그걸 몰라요? 이게 신비로운 거잖아. 연구해보니까 다 답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천사인데 왜 이걸 갖다 사자로 바꿔놔? 천사는 엔젤이야. 사자는 메신저야. 이만희가 천사야? 이만희가 셋째 하늘 왔다 갔다 둘째 하늘 왔다 갔다 하는 천사야? 10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신비예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패퇴하고 용이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가 땅에 갇히고 사람이 절반이 죽어나고 이 지금에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7배나 밝은 빛이 그 다음번에 산과 바다가 다시 또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이 신비가 이루어진단 말이요. 17장 5절 이마에 한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요한이 봤더니 로마가 있는데 봤더니 저쪽에 바벨론은 아직 별거 없거든. 600년 전에는 좀 왕성했었는데 지금 별거 없는데 거기가 마귀들의 도시가 된다네. 이거 참 신비로운 일이야. 봤더니 거기에 온갖 열 왕들이 와가지고 7머리 10뿔이 와서 짐승 하나한테 막 우아려 가지고 온 세계를 막 통치하는데 3년 반 동안 막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고 막 그걸 혼자 주물러내. 이거 참 신비로운 거 아니야? 이게 신비로운 것이지 왜 비밀이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알아? 그러니까 이만희 혼자 저만 실상을 봤다고 그러잖아. 사기꾼이. 계시록 17장 7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여자는 어디라고 그랬어? 바벨론의 도시.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아까 666 이름에 자기 이름을 풀었더니 666이야. 그가 누구야? 멸망의 아들이야.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7번째고 8번째 다 해놨잖아요. 7머리 10뿔 또 그 여자 바벨론이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었다는 거야. 오늘
뭐예요? 시크릿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30분 나오는데 아니다니까. 시크릿 아니고 미스터리다니까. 자세히 연구하면 알아볼 수 있는 거, 자세히 보면은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의도가 어디가 있어? 왜 성경을 갖다가, 한문 성경을, 나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봤다니까? 혹시 영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영어가 시크릿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번역해 본 줄 알았더니 다 영어 성경이 미스테리로 번역이 돼 있어. 근데 왜 이것을 시크릿으로 번역해서 비밀로 해놓은 게 뭐냐면 한국교회야,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달리 가짜가 많은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잖아. 근데 밥 먹고 한다는 게 날마다 말씀 연구한다는 것이, 저 52살에 안수받았어요. 50 넘어서 안수받았어요. 52이냐 뭐냐, 2012년도에 안수받았어요. 응? 평생을 말씀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비밀인지 신비인지도 모르고 지금 강론을 하고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목사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괘씸한 목사가 있어요, 내 옆에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자기도 취소 안 되는 거 알아. 자기도 구원이 영원한 보장인지 알아.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나태해지가 안 돼요. 이런. 이게 지향이야? 자기향이야? 어떤 전광훈이 같아갖고, 응? 싹 여자들 속옷 벗어봐? 내 앞에서 속옷 벗으면 자기향이고, 속옷 안 벗으면은, 그 남자들 뭐야, 바보같이?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 교회 다니면 내가 귀싸대기 때려버려 가서. 가만히 있어? 듣고 있어? 속옷 벗어보라는데? 이런 아주 악한, 응? 알면서도 속이는 자.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 공부 잘한 분이 목사님 얼마나 되신 것 같아?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예비고사 시대에는 혹시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 아니야? 좀 심하게 말하나요? 첫째는 속인다고. 일부러 속여. 아까 두 번째는 뭐예요? 모르니까. 그럼 뭐예요? 모르니까 괜찮아? 제가 최전방에 있어서 1사단이에요. 공갈을 팍 주어. 제대할 때까지. 만약에 제대하고 나서도 그 철책선을 뚫고 간첩이 들어왔다는 걸 알면은 당신이 사회활동을 하다가도 감옥 가요. 그게 맞아요. 그럼 모르게 들어왔어. 간첩이 나 모르게 들어왔으니까 용서가 돼?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목사가 10만 명이야. 교회가 6만 개, 7만 개고. 여러분, 그 중에 몇 프로가 말씀을 똑바로 가르친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게으르가? 혼은 하나예요. 내 혼은 하나. 물론 천국 가요. 믿으면. 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거 생각하면 무엇을 못해.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 있어도 가시가 100개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지. 어떻게든 빼야겠지. 이빨 하나만 시려도 머리가 막 뱅뱅 돌죠. 우리 예수님은 옆구리고 어디고 다 찔린 분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빚값으로 샀는데, 제발 우리 매일 말씀 TV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9시에. 또 저녁에는 마태복음 있고.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